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그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성령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방곡곡에서 몰려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 알아듣는 나라 말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첫 번째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강력한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무슨 일인가? 구약의 성취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설교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초도의 공동체는 점점 숫자도 늘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점점 흥왕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결과로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현상인가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 앞에서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도래했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표징으로서 지금 일어난 것이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모아놓고 다시는 이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돌아와서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를 말하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최전방의 하나님 나라 기도로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더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도래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까지의 설교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읽지 않고 설교를 하지도 않지만 그 32절부터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그냥 제가 쭉 읽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 초대교회는 더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모습으로 그들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 공동체는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은혜가 역사하면서 이렇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한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때에 그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명사였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의 모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가 없도록, 정말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궁핍한 자가 없도록 재산을 팔고 막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권능입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별로 안 보이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것인가? 자,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그 시대에 독특하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우리가 이런 모습을 실제로 살아가는 공동체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낼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숙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 우리는 반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주인이신 우리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타나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때에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은 교회로서의 참된 공동체성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고, 세상은 사실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곳이라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곳이라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곳이라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의 장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내 이익을 표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표출하는 교회로서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성령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임할 때에 한 공동체가 어떻게 그들의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 장면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부각됩니다. 36절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밭을 팔고 전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습니다. 그 말은 사도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알아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죠. 자, 그와 반면에 오늘 5장을 하기 전에 이 본문을 읽었던 이유는 그와 반대되는 인물을 지금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5장을 읽으면 좀 불편합니다. 아니, 그래도 자기 재산 팔지 않고 전혀 사도들 앞에 헌금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나은 것이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그냥 왜 잘못했어? 그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경고도 주고 뭐 꿈쳐놨던 거 다시 가져오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회복의 기회를 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베드로가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사도들 앞에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바로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차피 그 땅은 너 것이었고 네가 팔았을 때도 그 돈도 네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강제로 요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고 이 말을 함과 동시에 아나니아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아마 5장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옥에 간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들보다 자신의 소유를 팔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좀 억울한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이때까지 4장까지 읽으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냥 늘 성령이 역사하고 기적이 역사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그다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유일한 모습일 것 같지만 누가는 5장의 이야기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불순분자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왜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가 가끔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시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기 전에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던 거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재산을 드린 거하고의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건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4장에서 읽어본 본문에 보면 그 최전방의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공동체에 나타난 현상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한 반응으로서 한 마음이 되고 소유를 팔고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에게는 뭐가 가득했다고요? 사탄이 가득하여. 이야, 제가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는데요, 사탄이 가득하여 헌금할 수 있어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사탄이 가득한 상태로 헌금할 수 있다니까요. 와, 이 아나니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외적 모습에서는 차이가 안 나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은 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거짓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모습은 헌금도 막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요.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막 드리고 있는데 사탄이 가득했고요, 거짓으로 했다라고 베드로를 입술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는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감추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요즘 구약 성경 쭉 읽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남녀노소 모든 것 다 헤렘 하나님께 다 드려라, 다 죽여라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 시날산에 외투하고 얼마를 이렇게 꽁쳐놨어요. 그것 때문에 아간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그 다음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전투 아이 성의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때 아간이 감추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간은 신약의 지금 아나니아하고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추었습니다. 감추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공동체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투명한 삶을 사는 건데요, 사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늘 가면이 필요해요. 가면이, 여기서는 이 가면, 저기서는 이 가면, 뭔가 자꾸 감춰야 돼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조심조심하는 체면 문화 속에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지만 뒤집어 보면은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한 자에게는 용납되었다라고 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아는데 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공동체 안에 우리는 서로를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한 것만큼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없고요.
자, 이 아나니아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감추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의 가장 극명한 차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그거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나를 초월한 타인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 있어요. 방향성이 그렇게 나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우리 복음의 방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모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착복한 거예요. 반면에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무릎 꿇고 순종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복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바나바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거는 같은데 결정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이 번드르르 해도 속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받으시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셨을 때 제일 많이 욕했던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들을 향해서 7개의 화를 선포하는, 완전한 화를 선포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만 읽으려고 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부터 사탄 가득한 자들이었을까요? 사탄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이런 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 제가 설교 제목으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또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는, 영어로는 사파이라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사파이어, 보석,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갖게 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었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완전히 그런 삶을 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아주 추악한 모습으로 이들의 인생이 끝나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죠. 성경의 시작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끝은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난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복음을 듣고요,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를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맛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였던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난 것일까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시작했다가 끝이 완전히 선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난 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수두룩빽빽합니다.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약속의 땅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있죠. 그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뭐예요? 롯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같이 갔어요. 시작은 좋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그 꿈을 꿈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반면, 롯은 결국 뭐예요? 시작은 좋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은 포기하고 어떤 땅을 선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너를 통해서 큰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는 세상의 길을 선택을 했고, 야곱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약속의 자녀의 대를 잇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부름받은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그 다음 왕을 이은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요즘 계속 읽고 있는데요. 다윗은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사울은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왕이 되는 길을 선택을 했고, 다윗은 비록 실수도 했지만 회개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길을 갔던 인물.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왕,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신약에는 없을까요?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의 길을 간 사람이 있고, 또 누구예요? 가룟 유다의 길을 간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선택한 제자, 주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누렸던 제자,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제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셔서 그 말씀까지도 깨닫게 된 제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코앞에서 봤던 제자. 근데 마지막에는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타락한 이 시대, 죄가 여전히 지배하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고 유혹하는 이 시대에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에게 꿈틀꿈틀거리는 사단이 끌어내려고 하는, 사단이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둘 다 성령의 능력 속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성령님께서 처음에,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성령님께서 처음에 그 밭을
팔을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저희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팔았어요. 생각보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뛰어가지고 많이 들어왔나 봐. 이거 다 드리려니까 이게 좀 아깝고, 보니까 처자식도 뭐 살려야 될 것 같고, 이거 뭐 다 드리긴 좀 그렇고 감췄어요. 그리고 딱 드렸는데 저번에 아나니아 형제요,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했었는데 이게 다 가져온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누가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야, 이거 참 재밌어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진짜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순간순간 점검해야 돼요. 보통 보면 사람이 더 두려워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사람이요. 하나님은 봐주시겠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건 둘째치고 하나님께 거짓말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좀 덮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덮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령님께 거짓말해도 살아가네, 이거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거짓말해도 괜찮네, 이 메시지가 공동체 안에 퍼지게 되고요.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째 뽑아내야 돼요. 그래도 안 낸 사람보다는 낫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로 내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자기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했던 자가 이제 그 말했던 것을 자기가 했던 소원을 접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데 용서하지 않는 죄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죄인 줄 아세요?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의 일을 위해서 심으면 육신의 열매를, 영의 열매를 심으면 영의 것을 심으면 영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그래도 의아하신 분들은 이게 새로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에 반하는 행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적인 메시지로라도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근원적인 내용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식물도 창조하시고 생명체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누구를 위해서 한 건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말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
또는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의 영이잖아요. 계속 꼬시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그게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우리 다 먹을 수는 있는데 요 가운데 있는 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말씀 제대로 못 외웠네. 그래서 하와를 꼬시기 시작하면서 결국 넘어오게 된 것이죠. 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경고 3번의 경고를 두고 회유하시고 그런 거 없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바로 거기에 죽음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새 사역을 시작할 때에 거기에 반한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 시내산의 10계명 그 이하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께 나올 수 있는 예배의 방법을 성막을 통해서 디자인도 주시고 예배드리는 방법도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때에 아론,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드렸다는 그 이유로 어떻게 하세요? 바로 죽여버립니다. 이 내용도 읽을 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일관적이세요. 성막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또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불순종의 죄는 바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까 아간 이야기도 했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공동체가 처음으로 불순종했던 아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진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을 받았던 다윗조차도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도성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에 보냈던 웃사가, 그렇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방법, 수레에 언약궤를 올리고 가다가, 그렇죠? 이게 흔들거리니까 그 언약궤를 잡는 그 웃사를 향해서 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만홀히 업신여김을 당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간은 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요.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공동체에 일체의 거짓이나 일체의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을, 참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이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료주일, 왜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한 며칠 후에 그들은 또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어라 외칩니다. 왜요?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메시아,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메시아, 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였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아는 나는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시작했다가 오늘 5장에 엄청난 죄를 범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바뀌었던 그 무리들처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자신이 찾는 주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우리는 어떤 삶으로 부름받았는가를 깊이 성찰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삶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아나니아.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삽비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시작이 나쁘게 시작된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놀라운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의 영 사탄에게 속아서 그들은 넘어간 자들이, 심판받는 자들이 영원히 지탄받는 이름의 목록 속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 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감히 나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진짜 아나니아의 길을 갑시다. 진짜 삽비라의 길을 갑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 기도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이로다, 메시아가 왔노라 라고 외쳤던 거짓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아나니아, 그리고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 아름다운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삽비라의 모습으로 주님 끝까지 쫓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